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381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우리가 여기서 고난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부터 고난이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다라고 할 때에 남이 주는 걸로 알거든요. 남이 주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그 36년의 치욕, 그 일본이 준 걸로 쉽게 우리는 그래 알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게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포로 속국된 게 다른 열국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리고 237이라는 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붙잡게 하고 그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작은 자기중심, 아담 하와도 자기중심 사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단한테 미끼를 물어버리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은 안 당할 고난도 자기 중심적 사랑, 나만.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6장 사건이고 바로 네피림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성공 때문에 고난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거의 대다수의 고난 당하는 거 보면은 막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조금 자만해도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기업 몇 개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요즘 삼성이 막 하염없이 미끄럼을 타고 있어.
그거는 이재용이가 자만해 버렸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 뭐 뭡니까 그 SK 그 회장은 이상한 나쁜 짓 하고 막 마누라하고 싸우는데도 회사는 되거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커져가죠. 덕평 가다가도 보면은 이천에 그 옆에 옛날에 공장이 조그만했어요. 회사가. 근데 지금은요 한 동네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 투자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그런 계통으로 300%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 보면은 이재용이가 옛날에 아버지 때에는 그 모든 전자 계열의 사장들이 전부 뭐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의 공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한다고. 사장, 회장부터 각 그룹에.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니까 그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윗대가리를 그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그래 이 사람들은 돈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유익이다. 이거 하면 얼마 남겠다. 여기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연구에 R&D 투자를 해. 그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미끄럼 타고 있다. 삼성이.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빨리 살아나야 되겠죠. 그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 3대인가 5대 판 거는 잘했는데 이 밑에 사람 쓰는 거를 잘못 써버렸다. 뭔가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만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바벨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바벨탑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도 보면은 이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준비하고 하는 그 메시지로 주었다고. 그래서 영적 대통령이 되라, 영적 재벌이 되라.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우리지만은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망대를 세우고 갈 건가, 그리고 어떤 길을 여정을 가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정표를 택할 건가 결단하는 그런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좋겠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고난은 뭔가?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복음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는 저렇게 어려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언약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냐. 믿는 자들이 이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노예포로 속국되었지만 그 안 믿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들은 어떠냐는 거. 그들은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지 그걸 가지고 재판장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비난하는 그걸로 인해 고난에 빠지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다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옆에 사람을 판단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놓친 영적 상태. 복음을 놓치면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 영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1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그 죄인에 대한 말씀이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을 정도라면은 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의 여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틀림없이 있어요. 보면은 때로는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난이 심했으면 일사각오라고 했겠어요. 한 번 죽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들 가문이나 이런 데서요 막 추방되고 막 멍석말이 당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오직 야소만 택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사진에 보면은 이 이마에 혹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 그걸 아버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아버님이 8살 때 이제 문중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꼬리타분한 의성 김가들이 이제 집안이 다 모아놓고는 이제 할아버지 무릎 꿇고 앉았고, 집안 어른들이 전부 옛날에는 담뱃대가 길었다 그러더니 나는 긴 거 못 봤는데 와 연속거 나오는데 보면 돌쇠 부를 때 땅땅 치잖아. 기다란 담뱃대. 가문 택할래 야소 택할래. 옛날에 성경 우리나라 처음 번역들에 온 거는 그 예수를 한문으로 야소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가문을 택할래 야소를 택할래. 야소 택하겠다고 하니까 최고 어른이 앞에 있다가 꿇어앉아 있는 할아버지 이마를 그거 담뱃대 그거 가지고 때려 뿐 거예요. 그거와 쇠뭉치잖아요. 담배 요래 넣어가지고 그 불 붙여가 이래 뽀끔뽀끔 피우잖아. 그걸 가지고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피가 쫙 뻗치는 걸 우리 아버지가 본 거예요. 8살 때 문고뭉으로. 그래가 멍석말이 당하고 우리 본 고향에서 산 하나 너머로 이제 쫓겨난 거죠. 자식 5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 5. 그래가 돌로 움막을 짓고 산 거예요. 지금 우리 고향으로 되어 있는 덕동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쫓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갈론 한마지기를 줬대. 물 들어가면은 이따가 위에 물 막아보면 쭉 빠져보는 자갈론 한마지기하고 이불 한 채는 주더래. 그래가 그 움막 짓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대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었는데요. 이런 고난, 그냥 뭐 종손으로서 그냥 누리고 살면 되잖아. 그러나 야소를 택했다는 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선교사를 만나가 복음 받고는 이제 그래 결단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를 담배 떼가지고 내려쳤던 그 우리 칠촌들하고 그쪽은요,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울산에 있는 내 육촌들은 보면은 그나마 예수 믿더라고. 그래 살았어요. 다 단명해버렸어요. 전부 술 먹고 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린 감사하잖아. 후손 가운데 뭐 목사가 20 몇 명 나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사위 가운데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손자들 외손들하고 뭐 전부 뭐 법적으로도 다 윗자리에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택할 때 거기에서 오는 이 여정은 고난의 여정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가리켜서 12절과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시험인데 뭐를 위해? 연단을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펄펄 끓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 연단,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의 연단,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 자기 가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랬어요. 왜 이러느냐?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짜 복음 언약 안에서에 있는 언약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그걸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환난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을, 아버지 왜 내게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물론 뭐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예언된 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237 나라 5총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 허물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참 많거든요. 죄의 늪에 빠져가 후적거리는 사람 많고요. 평화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질병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거 뭐 불치 난치병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까지도 옛날에 어른도 잘 안 걸리던 병이 요새 아이들한테도 막 발병을 하거든. 이런 것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5총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 예수제의 특히 안 믿는 가문에 아직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좀 있고 믿는 사람은 돈이 좀 없어.
그러면 저거 봐, 저거 예수 믿어 맨날 교회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저거 봐라, 저거 다 갖다 주고 저거 가난한 애가 저 적하고 있다 이칸데 그런 치욕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기쁨으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가난하다든가 또 불치병이 있다든가 막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능해 막 그런 거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 회복되도록. 그러면은 회복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들 어제도 그렇고 지도자로 국가의 지도자로 키우고 싶으면은 법을 가르쳐라. 법. 지금 앞으로 세대는 뭐 AI가 다 하잖아요. 지금 컴퓨터 해가 AI로 본문을 딱 넣고 설교 만들어 줍니다. AI가. 희한하죠. 설교까지 딱 만들어가 나와요.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요, 그거 딱 정리해서 안에 딱 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요새 뭐 진짜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되게 하고 하는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 만드는 건 사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는 거의 다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만드는 것보다는 판검사 만드는 게 낫습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왜? 세상을 지배하는 그룹에 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제 명신이도 법을 가르쳐 이래 보고 IQ 됐다 싶으면 법대를 보내. 그러면 괜찮아요. 왜? 그래야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의사가 돼가는 리더 그룹에 못 들어가거든. 기껏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이 고난의 여정을 가는데 이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막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 나는 요즘 식당 가면 불어 눈 감고 기도 오래 합니다. 불어. 왜? 예수 믿는 뭐 어때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보다 감고 기도하는 게 낫죠. 뭐 표시내야지.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이긴 정복자들. 자,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이긴 정복자들은 이게 이정표를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이건 막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왕 앞에서 나 우리 그 왕이 먹는 기름진 그 음식 못 먹어요. 왜? 그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니까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벌모로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결단이 선 거예요. 이정표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이 정복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고난 오면 즐거워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예쁘면 사단이 왔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갑니다. 시험 하려고 막 시험 문제 잔뜩 들고 왔다가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이거 시험 못 치겠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은 가중이 되죠. 가중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정복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고 확인되니까 이게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정복자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을 통해서 다니엘의 사자굴을 통하여서 황제가 선포하잖아요. 이들의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그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한다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기고 정복자로서 서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대소요리 문답 1번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말씀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순우리말인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미쁘시다 할 때는 믿음.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음의 창조주께, 미쁘신 믿음의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부터 해가 쭉 사람들 이름이 거명이 되죠. 그들의 믿음을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에녹의 믿음도 소개하고 있고, 전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히 11장 38절에서 세상이 못 막는다,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건 뭐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의탁할 건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그리고 오직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행동은 오직 전도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대구 240만이 사는데 지금 한 250만 정도 살아요. 사는데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인구 조사해 보면 40만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0만 명이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쉽죠. 200만 명이 전도 대상자라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떡 먹으면서 한 일이 있어요.
막 점심시간에 하고 막 오직 복음만 시간 전도해놨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언니 되는 사람이 신랑 데리고 그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 가가 등록했다 하면 얘기하더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구원받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희한하게 이 영적 흐름 가는 게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시큰 전도회가 다락방 시큰해가지고는 옆에 가까운 데 가락하고 보내보고 했더니 그게 눈에도 안 보이게 그 영적 흐름이 쭉 흘러가. 우리 교인들은 전부 양바이라 전도회가 딴 데 다 보내보고 데리고 오지를 않아. 그거 다 내 탓이요. 이것도 천주교 용어인데 그래 이제는 좀 끄집고 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정확한 복음 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막 요거도 먹을 때 얼마나 열심히 뛰어. 나도 다락방 28개 했다니까.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뭐 아들은 집에 놔두고 막 전도하러 댕기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오니까 집에 불난 거요. 이거 버너에다가 뭐 라면인지 뭐 끼러 먹다 거기 터져가 불이 막 와. 그래가지고는 수학이 복도에 있는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뿌려볼 때 나중에 청소한테 애먹었어요. 온 집이 뽀얘져가지고. 그래 정신없이 전도했다니까. 근데 요새는 뭐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뭐 이래 뭐 간섭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하고 뭐 하려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전도 여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또 이 의자 이만치 준 거는 뭐예요? 필요하니까 줬겠죠. 안 그래? 뭐 우리끼리 요리해서 뭐 의자 한 10개만 주면 될 긴데 왜 이래 많이 줬을까? 왜 또 이 4층이나 되는 건물을 왜 주셨을까? 이게 다 뭔가가 하나님이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줬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보고 해나가면 된다. 그래 내가 누구 보고 그랬더니만 어떤 다른 교회 내 집안의 조카 장로인데 와 아재 완전히 복음됐네. 의성김씨 아니네 하더라고. 참 의성 사람들을 와 그래 보는지 몰라. 의성김가를 그렇게 율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마저 유교적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살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응답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참으로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일로 뜻을 정하고 이정표를 세워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237호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서 교회 살릴 만큼 응답, 세계 살릴 만큼 응답, 렘넌트 살릴 만큼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밋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렘넌트 경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된 망대 세워가는 7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받을 고난, 참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누려야 할 것은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흘러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16장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히브리서 11장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언각 잡고 기도하여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하여 많은 생명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스바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쓰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정되어지게 하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불신종으로 인한 것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놓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노예한 영적 포로 영적 속금 영적 유랑민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존전에서 향연으로 올려진 것을 믿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놓여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 응답받아 내리락 오르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교회 살릴 만한 응답,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은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영적 재벌들이 되며 세계 복음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체로 237호 종종족 살리는데 쓰임받을 만큼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며 현장에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여 살려내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되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선교 현지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